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 벌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에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이때 내가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오.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아모스서 7장은 아모스가 본 5개의 환상 가운데 처음 3가지 환상, 메뚜기 재앙과 가뭄과 다림줄 환상에 대한 말씀에 이어 아모스와 아마샤 제사장이 충돌하는 장면을 전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마음먹으셨으나 야곱이 어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간청하는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인해 2차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와 인내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스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은 다림줄을 들어 수직을 맞추듯 하나님의 정의의 척도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아모스와 아마샤 제사장의 충돌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변방 드고아에서 집짐승을 기르고 뽕나무를 키우다 예언자로 부름받은 아모스와 달리 아마샤는 여로보암 임금의 시대 베델의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인 자격과 권위를 갖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아마샤가 보기에 아모스는 유다 출신의 한낱 시끄러운 회방꾼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샤는 조용히 아모스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예언을 해서 밥벌이를 할 요량이면 이곳 베델에서가 아니라 유다로 가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라고 그는 점잖게 아모스를 타일렀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모스는 자기의 출신과 그가 받은 소명에 대해 말한 후 자신의 사역을 제지하는 아마샤 제사장을 향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며 아마샤와 그 가족들에 대한 악담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놓았습니다. 아모스와 아마샤가 충돌하는 이 장면은 관점에 따라 낯설게 들리는 말씀이겠습니다. 자격과 권위를 갖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뽕나무를 키우다 예언자로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아모스가 거칠게 도전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모스서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까닭은 이러한 낯선 이야기를 통해 제도화된 종교의 위선과 형식에 매몰된 신앙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함이겠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에 앞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의 겉모습을 먼저 보았고 그의 출신과 배경으로 그를 판단했습니다. 아마샤가 생각하기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로서의 자격과 품위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아마샤는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에 주목했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악담처럼 들리는 아모스의 말은 이렇듯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베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배척을 당한 것처럼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제사장들과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출신의 목수라는 예수님의 초라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 안에서 온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됨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듭남으로 구원의 새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언자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입에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샤와 같은 굳은 마음이 되지는 않았는지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입술에 맡기신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주님 은총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입술에 맡기신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주님 은총의 새날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